오늘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 진정한 성도라면 어떤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어떤 낭망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낙심하다는 말은 모든 기력이 다하여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눈이 저절로 감기고 지금 무슨 정신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피곤한 상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신앙의 기력까지 이제 다 빠져서 소진된 상태가 정말로 낙심한 상태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무기력하게 방치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절망하고 신앙을 이 기회를 빌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공격하고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낙심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실족하여 죄를 범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됩니까? 바로 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환난과 고난도 있지만 그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며 회의를 느끼게 되고 낭망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그 교육전도사 때 구두굽을 한 3, 4개월에 한 번씩 구두굽을 갈았는데요. 조그마한 구두방 있잖아요. 컨테이너 이렇게 구두방 된데 간이 구두방. 거기 가서 이렇게 구두굽을 갈면서 혼자 소리로 아니 3달마다 4달마다 구두굽을 갈아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두방 주인은 그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아저씨 더 감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단 건강하니까 구두굽이 달고 병원에 있으면 1년이 지나도 구두굽이 달지 않는데 일단 건강하니까 구두굽이 달고 그리고 아저씨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서 구두굽이 달고 그리고 쓰임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구두굽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도 돈을 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막 말씀 맥자가 걸어져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줄 알고 이렇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교회 나갈 수 있으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지나간다. 고난이 오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함인 걸 우리는 알고 감사하면서 인내로 그 환난을,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다면 지금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정결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받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면 그러한 성도라면 그러한 입장이라면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인내로 그 어려운 환난을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언제 낭망하냐면 자기가 원하고 계획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럴 때 성도가 낭망합니다. 실패하면, 사업이 실패하면 경제적으로도 곤란해지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도 소원해지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패한 원인을 잘 분석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힘을 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떤 시련이든 어떤 환난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극복해 나갑니다. 이겨나갑니다. 시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으로 알곡과 성도와 가라지 성도를 구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이 시대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끈기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인내와 끈기로. 네. 영상으로 우리 수요기도의 선교사님 말씀 들었는데 아주 힘있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시키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인내와 끈기로. 예, 인내와 끈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끈기라는 단어는 끈끈한 기운, 그리고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어 나가는 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인내와 끈기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고 끈기는 꾸준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살펴보면 같은 말 같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 사람 인내심이 대단하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처지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끈기가 대단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처지가 반드시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끈기는 한 번 한 일을 꾸준히 끝까지 지속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끈기는 한 번 한 일을 꾸준히 지속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꾸준함까지가 끈기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 꾸준함이 우리의 인생을, 또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연구가들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반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년 365일을 10년 동안 꼬박 연습해야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독일의 신경과학자 데니얼 레비턴 박사가 베를린 음악학교의 엘리트 연주자로 평가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5살 때부터 20세까지, 5세부터 20세까지 1만 시간이 넘도록 연습했다는 것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연습해야 인간의 뇌가 완전히 그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 꾸준한 노력 없이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림픽 선수. 피겨의 왕 김연아 선수는 휴일을 빼고 한 해 1년에 300일을 꾸준히 연습하는데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16시간을 채우고 점프 훈련만 하루에 30회 그리고 1년에 9,000번을 하고 그렇게 13년 동안을 끈기 있게 꾸준하게 연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도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밥 먹고 가마차기만 연습했다 하더라고요. 가마차기. 겉으로 볼 때는 골대 밖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 골대 안으로 마지막에는 딱 이렇게 감겨서 공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위대한 문호 게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디어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열의에 달려 있다. 그리고 실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끈기에 달려 있다. 여러분, 그 조언에서 살균하는 방법을 발명해낸 생물학자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파스텔이라는 생물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힘은 나의 끈기로부터 나온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끈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한 도시에 불의하고 정말 자기 제멋대로인 막 나가는 불의한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처리 안 하고 자기가 법이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를 끈질기게 귀찮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날마다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끈질기게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과 여인, 사회의 어떤 강자와 약자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도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매달리니까 이 재판장이 여인이 꿈속에서 볼까 두렵고 노이로제가 갑자기 나타나고 언제든 나타나고 뭐만 하면 나타나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괴로워서 너무나 힘들고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 단 하나입니다. 바로 끈기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기도의 내용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설교도 듣고 잊어버리죠. 건성으로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겸손한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에게 믿음과 끈기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억울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권능이 있었다는 것을 과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권능과 능력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끈기 있게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민청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가 넘어가면 대통령에게 그 문제가 올라가게 되죠. 대통령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불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데 그 촛불 집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의 권능과 능력에 간구하는 거죠. 호소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예전에 인터넷 구매를 통해서 구매했는데 다른 제품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알았다고 하면서 한 달, 두 달이 되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자꾸 돌리고 하길래 이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소용이 없겠구나 해서 책임자에게 전화를 하고 또 메일을 보내고 연결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해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이 문제를 얘기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휴가를 한 주간 갔다 왔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영화를 한 편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걸 말해야 되나? 여수 웅천에 있는 CGV 영화관을 갔는데 올라가서 이제 요새는 그 자동차를 주차를 하면 그 영화 티켓을 예매한 앱이나 아니면 키오스크에서 그 자동차 주차 그것을 등록을 해야지 이게 이제 나갈 때 주차비를 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갔더니 예전에는 그냥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보기 전에 직원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여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나갈 때 그냥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차를 이제 나오려고 그 주차 차단막이 내려와 있어서 딱 했는데 화면에 차단막이 내려오고 7,000원이 딱 뜨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전화번호가 있길래 뭐 1544 뭐 해가지고 주차 관리 시스템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요새 무인화가 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네네. 아니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위에서 여직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주차 차단막이 내려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서 여자 직원에게 다 얘기하고 그냥 나가도 된다는데 지금 올라가지가 않아요. 올라가서 할인권을 받아와야 됩니다. 너무 화가 났어. 아니 저는 7,000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직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세요. 전화번호를 저는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전화번호를 모를 수가 있어요?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원성이 높. 뒤에는 차는 지금 세 대, 네 대, 다섯 대 밀리고 있는데요. 올려 주셔야지 받아와서 가져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엔 7,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직원 퇴근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전화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자가 아닌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결하려면 책임자하고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과부가 너무나 현명했던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장 먼저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겸손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